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은 사람들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무엇일까요? 절기는 잔치란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과도 같죠. 다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절기, 축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요, 맥추절, 유월절, 초막절, 구약에는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맥추절은 이름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도 추석 그러면 한가위 그러죠. 설날 그러면 구정, 신정 그럽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나라에는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쓰고요. 초막절은 장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이 씁니다. 오늘 맥추절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초실절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초실절은 무교절의 다음 날로서, 또 두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이죠. 이렇게 두 번째 초실절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가리키고, 첫 번째 초실절은 첫 추수를 거두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밀,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영적인 의미로 두 개의 이 맥추절은 의미가, 첫 번째 초실절은 욤 하비쿠림이라고 해서 오시기로 한 약속의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여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럽니다. 두 번째 초실절은 맥추절인데요.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날은 펜테코스트라 해가지고, 구약의 이 오순절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지금 현대에도요, 성령 강림절 또 맥추절 따로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는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춘분 후 몇 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음력이 되어서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따라서 이 성령 강림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날짜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신학자님들이 정립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월절을 살리고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하고를 합쳐야 될 것입니다. 의미가 같기 때문이죠. 구약의 초실절은 어쨌든 두 가지를 섬겼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절이 초실절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 성령을 받은 날, 성도님들과 교회의 탄생 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매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절기이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 사랑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잘 아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그 의미가 교회가 탄생한 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탄생한 게 교회이므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물도 드리고 작물도 드리지만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에게는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요. 변화가 없는 성도란 가짜입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허랑방탕하고 유흥과 또 취객으로 살았다면, 예수 믿는다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변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변화되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여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능력 받고 성령 받아야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기를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가 제정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날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아무리 벅찰 정도로 크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명절은 인간 세상에서의 명절이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잔칫날이요 축제날인데 이 명절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은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했는데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과 여러분들이 임하는 이 교회에는요, 전적으로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어떤 분이 주도권을 쥐느냐는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주도권이 센 분이 다른 말을 또 끌어가면은 글리 휩쓸려 버려요. 성령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가장 강하게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쥐락펴락하려고 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주도권은 성령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으며 하늘로부터 이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역사가 있어 방언을 하며 하늘의 언어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또 불란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왔다면 우리는 주눅이 들 거예요. 외국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늘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언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눅이 들 수 있겠죠.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을 하게 되면 저분은 성령 받았네, 외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 방언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 기도하면 시간을 오래 기도할 수도 있을 뿐더러 방언 기도는 비밀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마음껏 소리 질러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 지루하지 않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맥추절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였고 하나님의 언어였습니다. 영에 속한 언어였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곧바로 이런 전인 변화 속에 언어도 바뀌어진 걸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3절로 47절까지도 보면 이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정의의 하나님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또 탄식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의 영 속에 오시되 겉사람 속에 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속에 오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0% 정도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울증 환자는 50%가 되지 않지만 자기들이 이런 우울감을 느꼈다고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우울증 환자가 50%가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요, 물론 자기 애와 상실감, 충격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은 속사람이 약해서입니다.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멘탈이 약해요. 착하거나 또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치매 걸린 어르신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속이 고장났어요. 딸도 못 알아보고 아들도 못 알아봐요. 속이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해놓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신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 좋더라고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어지간한 상처는 받지 않아요.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산에서 도토리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도토리가 또르르르 구릅니다. 가벼우니까 잘 굴러요. 잘 떨어지고. 시험에 걸리는 사람은요, 도토리 같아요. 사사건건 걸립니다. 그 조그만 돌멩이만 있어도 걸리죠. 구르다가 굴르려고 해도 걸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몸집이 작기 때문이죠. 가볍고. 나무 가지만 있어도 걸리고, 작은 조약돌만 있어도 걸리고, 풀만 좀 많아도 걸리고, 도토리는 그냥 사사건건 걸립니다. 큰 호박이 하나 굴러봐요. 어지간한 건 다 그냥 지나갑니다. 무겁고 크기 때문이죠. 속사람이 건강하면 시험 잘 들지 않아요. 아멘. 시험 잘 들지 않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시험 드는 건 자기가 도토리라는 거예요. 별로 시험 들지 않아요. 그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속에 오면은 겉사람이 외형이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속사람이 변합니다.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윤택하여집니다. 사람이 포용력이 커지고 마음씀이 넓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움틉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이 목사님은요, 성령을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며 우리의 영과 마음에서 작용한다. 성령은 예수님의 대리자이며 예수님의 현재의 성령 안에서 계속 유지되게 만든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며 우리의 영과 마음을 작용한다.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을 발걸음을 움직여서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에 의해서 주일 성소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주중에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가도 예배자, 들어와도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체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사람을 죽여도, 인신매매를 해도, 토막살인을 해도 얼마나 뻔뻔하고 영상을 막 음란 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젊은 아이가 그래도 얼굴을 뻣뻣이 들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성을 느껴요. 죄의식을 느껴서 유죄의식이 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어. 등등. 죄의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짓을 해도 창피한 줄 모르고 전혀 무감각합니다. 무죄의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는 죄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본체를 깨닫고 죄의 악성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권사, 집사, 장로가 돼서 죄를 펑펑 빼먹고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권사, 장로, 안수 집사가 돼도 술, 담배 못 끊어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또 죄를 지어도 음란하고 방탕한 죄를 지어도 죄 지은 줄 모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성령을 처음 받을 땐 회개부터 터집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마치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스크린처럼 지나간대.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스크린처럼 지나간대요. 저는 스크린처럼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악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악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이 바람을 피웠는데 당신 정말 바람 피웠어? 누가 물어봤어. 글쎄, 잘 모르겠어.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임했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냥 알게 되어져요.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지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억압이 없어요. 성령 받고 나면 회개하죠. 그 다음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옥죄는 것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좀 개선하고 우리가 고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 훌륭한 김유신 장군도 술집을 드나들다가 이제 각오를 하고 안 가려고 했는데, 기생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잡는 사이에 자기 말이 데려다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왜 주인이 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알아서 척척 해준 겁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 예수님은 언제나 거룩한 습관을 가지셨죠? 한적한 밤이 되거나 들을 보면 기도하시러 가는 습관, 전도하러 가는 습관. 근데 우리는
나쁜 습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과 성품에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대요. 에어컨을 틀으니까 시원한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렇게 보여지고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인격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플랜팅, 이식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오늘 우리가 접합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 예수의 영으로 이식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떤 열매를 주시냐? 교회 사랑의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 목사님들 중에 가장 큰 덕이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우리의 것을 안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줄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밖에 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부활하셔서 열매로 나타나셨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맥추절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120명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기록이 없어요. 500여 명이 모였었다고만 말합니다. 500여 명이 총 성경에 나타난 517명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500여 명이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본 자들 중에 성령을 받은 자는 120명 뿐입니다. 그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자 500여 명이 전체가 부활을 목격하긴 했지만 어떤 행위가 나타난 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120명이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자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꼴보기 싫었던 사람, 원수였던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고 증오심이 있다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상대방이나 원수라 할지라도 밉지 않아요. 불쌍해 보입니다. 측은하고 사랑이 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영이여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영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120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막 서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나누었어요. 아까움이 없이 막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분 전도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은요 보기만 하면 뭘 줘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기 걸 가진 걸 다 준대요.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요? 사랑입니다. 주는 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모두에게 사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가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 회개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눈을 흘기고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본척만척하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속에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데 오히려 오니까 미움받고 질투하고 시기한다면 그 주동자들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괴자들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고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뒷담화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누며 모이고 기쁘고 교제하며 순전하며 칭송을 듣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나타난 성령이 도착한 증거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올리는 꽹과리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제 몫을 다하여서 온 유럽을 변화시키고 성령 바람이 다 들어가는 곳곳마다 공동체 사랑의 운동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가 아닙니다.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이 강권하여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이성적인 사랑을 해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없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맘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주면서 행복한 것이죠. 성도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땐 또 가장 행복할 땐 언제입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됨이라.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며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보단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인데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님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순교하고 해외로 선교 나갑니까? 자기 자비량을 다 들여가며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불편한데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얼마나 핍박받는데 어제 우리 전도부도 나갔다 핍박받았대요.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해주세요.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라도 좀 해주십시오. 매주 얼마나 땀으로 목욕을 하고 여러분들의 여름이라 덥기도 하지만 피지땀을 흘리며 전도를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막 정말 사생 결단을 내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사울처럼 열심과 특심으로 남의 집도 못 넣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를. 그래서 그 층을 다 못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핍박을 어지간히 해야죠. 그 핍박하고 어려운데 오지의 땅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중동 지역에 가서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계속 들려와요. 약이 없고 병원비가 없고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셨어요. 1년 반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 먹고 사는 거, 아니 직업이 없으면 나라에서라도 보조해 줄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왜 나가서 그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자기에게 도착했는데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를 통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부활의 아침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 사랑을 우리 이 오지의 땅,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우리나라가 동토의 땅 아니었습니까? 이런 땅에 복음을 주려고, 선물을 주려고 큰 사랑을 안고 와서 이 땅에 묻혔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큰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 순교하고 어찌 봉사하고 어찌 헌금하고 어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역사도 아니고 개념도 아닙니다. 사랑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행동이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7절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입니다. 정의. 사랑의 특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복음을 외치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참은 온유, 자비, 겸손, 공손, 화평, 온유, 선함, 진리, 믿음, 소망, 인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만 자랑했다 이 말입니다. 난 무슨 은사? 방언 받았어. 나는 병고침 받았어. 난 귀신 쫓는 역사의 은사를 받았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 이 말입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빵을 나눠주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 시험이 듭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전도한 사람이 안 와? 진짜 사랑은 바라지 않아요. 저는 동량을 평생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동량. 교회는 거지가 많이 와요. 동량을 많이 해줬어요. 거지 숫자 셀 수도 없고요. 도와준 분들 얼굴 다 기억도 못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번도 한 건도 기대한 적은 없어요. 은혜 갚으러 오겠지, 빚 갚으러 오겠지, 갚는다고 온 분도 한 분도 없고요. 왜요? 동량해 주는 걸 무슨 기대 심리를 가지고 돕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남편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부인에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식에게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등등. 내가 자네 전도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전도했는데 나타내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희를 이렇게 친자리 많은 자리 이렇게 길러주셔서 아우 또 그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다 알게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알게 돼요. 자녀는 부모가 되면 알게 되고 할렐루야. 또 전도한 분은 자기가 전도하면 알게 돼요. 천국 가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15가지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예요. 처음에는 오래 참고 끝에는 견딘대요. 사랑은 이꼬르 수고요 희생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요. 세 번째는요, 사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인격이 변했어요.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세 번째는 사명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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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물어요. 예,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전도하는 영이 나타나고 사명감에 불탑니다.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평신도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 요즘에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제 몸 안에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안에도 피가 흐릅니다. 이 피가 내 몸 안에 있을 땐 너무 건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혈흔이 낭자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단 안에 있었냐 밖에 있었냐의 차이입니다. 몸 안에 있는 피는 안정적이지만 몸 밖에 있는 피는 두려움입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짜 능력은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요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걸 잘 지키는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온전하여지는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세 번째가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성령이 교회에서 멈춰진다면 교회는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없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결핍 부재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10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자, 이 에스겔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는 생명, 성령을 말해요. 로하우, 같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보면 로하우는 히브리어고요, 퓨뉴마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퓨뉴마, 로하우, 성령. 근데 에스겔 47장을 보면요, 지금 일어서는데, 대언하여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데 원어에 보면 루하우입니다. 루하우,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린 그래서 죽어도 살아요. 아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도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일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 일본에 산사태가 난 걸 뉴스로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쓸어내리는데 산 밑에는 위험하구나,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도 온 유럽을 휩쓸었지만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건강한 DNA가 있어야 되는데 생존형 교회가 있습니다. 할딱할딱 숨만 쉽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거친 숨소리가 있었습니다. 퍽퍽거리는 거친 숨소리. 이것은 바로 생명력의 건강한 DNA, 그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사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사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령의 결핍입니다. 성령의 결핍, 부족하다. 성령 충만이 부족하면 전도가 두려워요. 어제 전도 갔다 오신 분이, 요즘 몇 번 가신 분인데, 나는 문이 열려있는 게 더 무서워요. 문이 닫혀있으면 꽂고 오면 되는데 열려있으면 확 지나가고 싶대. 예전에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갔다가 띵동 문 열려서 기절했대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은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담대해요. 할 말이 아주 많아요. 빈약하면 어떻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얼굴을 딱 대면하면 벌써 입부터 붙어버려요. 그래서 한단 말이, 잘 지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나타났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 역사 뒤에 곧바로 따라오는 게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여러분 사랑도 이래요.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고 친척만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동기 회장님이 가족들은 별로예요. 근데 우리 신학생들은 얼마나 잘 보살펴 주는지 그분 별명이 천사. 심하게 얘기하면 나이 드신 학생들 숙제까지 다 해와. 레포트 다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공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식구들한테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부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만이 많아요.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준대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에서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분들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랑에 충만한 그들이 불끈 주먹을 쥐고 나가서 전도하고 담대히 전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유기적 교회였습니다. 서로 뭉치고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커피숍이나 학교나 기업, 가정, 마트, 식당 등 우리의 삶이 있는 어느 곳이나 교회가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는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체질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토요 기도회 할 때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채워져야 여러분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교회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감당합니다. 맥추절은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맥추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입니다. 맥추절은 성령으로 교회가 출발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교회는요,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격이나 언어와 마음가짐, 행동이 변화되는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교회의 사랑의 물결이 칩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오순절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